이 법궤, 그 언약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그 속죄소라고 하는 이제 그 성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언약궤,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 거두절미하고 십계명, 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613가지의 계명을 주셨거든요. 그 613가지의 계명을 10개로 단축시킨 것이, 함축시킨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이 담겨 있는 그 궤를 가리켜서 언약궤 또는 법궤 또는 거룩하다고 해서 성궤, 그렇게 불리워집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만든 재료는 뭐라고요? 시띠나무, 백향목나무도 아니고 잣나무도 상수리나무도 아닌 아주 흔하디 흔한 시띠나무. 한번 그 영상, 저것이 바로 시띠나무죠. 뭐 제목으로 쓸 수도 없고, 뭐 쓸 수 있다면은 말려서 화목, 이제 그 뭐 불 때는데 그런 데밖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띠나무, 아주 흔하디 흔한 볼품없는 그런 나무. 저런 나무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었다고 있죠. 그럼 법궤 한번 영상이요. 법궤. 이제 밑에 이제 그 궤짝은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만나가 이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또 거기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을 덮었죠. 이제 천사가 이렇게 가리워주고 있죠. 위에 그 뚜껑 이름이 바로 속죄소요. 뚜껑 이름이 뭐라고요? 속죄소. 그런데 성경 보면은 그 속죄소에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소를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죄소는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하디 천한, 아주 좀 속된 말로 하면은 개 같은, 돼지 같은, 그 벌레 구더기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천하디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마치 시띠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가지 같아서, 마른 땅, 아주 삐쩍 마른 그러한 마른 땅에서 순이 제대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순이 나오긴 나와도 아주 볼품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전혀 탐스럽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은 그런 아주 볼품없는 모습으로 순이 나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또 이제 이 처벌임을 받는, 버림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오신 목적은 바로 그 계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십계명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사람들은 다 죽는 겁니다. 다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런 것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이 하나님의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었죠.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에게 빼앗겼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땅에 그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땅에 있을 때 블레셋에 엄청난 재앙이 막 계속 내려지고 온 성읍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다시 법궤를 다시 옮기죠. 거기서도 재앙이 일어날 또 다시 법궤를 옮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이 법궤가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 법궤를 본 고향으로 돌려보내자 해가지고서 이제 벳세메스는 이 블레셋과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접경지대거든요. 그 벳세메스 길로 향해서 다시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글을 보고서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했겠지요.
도대체 이 법궤가 무언데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떨고 막 통곡을 하고 자식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통곡했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굉장히 궁금했겠죠. 그래서 뭐가 들었나 하고 나서 법궤 뚜껑을 열고 그 들여다보니까 10계명뿐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10계명을 본 까닭에 5만 70명이 다 죽었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그 계명은 굉장히 무서운 존재예요. 무서운 존재예요. 두려움의 대명사요. 공포스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그 계명이 인간에게 나타나면 모든 인간은 다 저주받아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그 계명이 인간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딱 덮어주기는 것이 바로 그게 속죄소요. 바로 법궤의 뚜껑 이름이 속죄소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주여, 성령께서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귀를 열어주십시오.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우리는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 덮개, 거기로 덮개는 가리워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가리워주는 거예요. 가리워주는 거예요. 뭐 해준다고요? 우리를 가리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죠? 왜 옷 입습니까? 가리워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부분도 가리워주고 또 이제 무슨 상처받은 그런 부분도 가리워주고 다 가리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이 가리워주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도망가서 숨었죠.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몸을 둘렀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요. 누구를? 죄짓고 도망가 있는 아담과 하와를 누가 찾아왔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짓고 도망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죄짓고 도망가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하나님이 개 같은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돼지 같은 인간을 찾아오는 데서부터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귀가 활짝 열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따라서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리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고 가리움을 받으면은 죄가 있어지나요? 없어져 버리나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따라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 이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나와 접목을 시킵니다. 나 채병인 목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나 채병인 목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 채병인 목사를 위해서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예수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저주에서 풀어주려고, 저주에서 가리워주려고 대신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어디에 값을 지불했을까요? 율법의 저주의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릴 때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를 나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목적은 나를 살리려고, 나를 죄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지옥으로 떨어질 존재를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려고 대신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멘.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뭘 입혀줍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죠. 가죽옷.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끄러움을,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에 가죽이 나오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되죠. 여러분, 호랑이를 잡았을까요? 사자를 잡았을까요? 승냥이를 잡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말할 필요도 없이 양을 잡았을 거예요.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덮어준 거예요. 가리워준 거예요. 양이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기록된 말씀대로면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억울하겠지요. 양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인간이 저주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양이. 우리가 찬양 들을 때에 아무 죄도 흠도 없는 어린 양, 나 위해서 피를 흘렸네. 아무 흠도 없는, 우리 그렇게 이제 찬양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리워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8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어린 양은 누가 준비했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범죄하고 지옥에 떨어질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려고, 나를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시편 32편 1절 따라서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른 번역에 보면은 복되어라, 지은 죄 용서받은 사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복되어라.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요?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복되도다. 바로 나를 가리킨 말씀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 용서함을 받았은즉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 예수가 상한 우리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나음을 받았다.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죠. 그렇게 해서 죄의 가림을 받는 자 복되어라, 복되도다. 복받은 자다, 그 말이죠. 모든 인간은 다 거짓되죠. 부패하죠. 어느 정도 부패했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이라고 있거든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기록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 그리고 곧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이런 것들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이 인간이요. 만약에 나는 거룩한 것이 언제나 솟아난다, 그것은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 위에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인간 본연은요, 인간 자체는 완전히 한마디로 죄덩어리입니다. 완전히 죄덩어리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들, 악한 생각, 그 악한 생각이 뭡니까? 음란함,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이런 것들이 언제나 샘물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루역정의 저자 번연 요한의 기록에 보면 아이고 나는 더러운 자다, 나와 짝할 것은 악마뿐이 없다라고 그렇게 단식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내 속에서 그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 전체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단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러한 인간 살리려고 이러한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살려주려고, 천국 백성 만들어 주려고. 우리는 말로 형언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죄를 마치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멀리 버려버린 거예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버린 거예요. 마치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속죄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단 하나의 길이 있는데,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 한 사람뿐이 없죠. 그 대제사장이 2마리의 염소를 끌어다가 한 마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제물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악을 안수하면서 그 염소에게 뒤집어 씌워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염소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 죄 없는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뒤집어 쓰고 광야로 쫓겨나서 굶어 죽든지 짐승들에게 찢겨졌던 게는 것이 아사살 양이요. 그 아사살 양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간의 죄악을, 믿는 자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버림을 받은 거요. 찢겨 죽어주신 거요. 생각의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써졌고, 마음의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받았고, 2손과 2발의 죄 때문에 쇠못이 박히는 그러한 지옥의 고통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놓은 거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은 거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격을 얻은 거요. 히브리 4장 16절에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공로로 인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지금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어떻게 나오라고? 담대히 나올지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죄가 고슴도치 오이 짊어지듯 했어도, 온통 죄덩어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악과 저주를 담당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가리워줬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는 얼마나 뻔뻔스럽고 얼마나 참 말로 형언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뻔뻔스러운 그런 모습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라고요? 담대하게, 아주 담대하게.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얼마나 뻔뻔스러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말로 형언하기조차 힘든 그러한 참 추한 그러한 존재. 그런데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오롯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큰 축복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드릴 때에 나의 죄를 씻을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공로를 힘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호멧의 이름으로도 알라의 이름으로도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마지막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살리려고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닮아서 살라는 얘기죠. 예수처럼 살아가라는 얘기죠.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그런데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이기주의적이요, 너무나도 나만 생각해요. 다른 사람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깔아뭉기는 거요. 마치 이 금수의 세계와 같아요. 장글의 법칙과 같아요. 이것이 오늘의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은즉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 하나님 마음을 좀 시원하게 드리고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어떤 번역에 보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춤을 추신다고 있거든요. 얼마나 좋으신지. 그러한 삶 우리 함께 살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법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덮고 있는 그 속죄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여 예수님 닮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쁨 되어지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어쩔 줄 모르시는 그런 삶의 스타일로 저들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